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 열어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고 그 은혜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종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증거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오셔서 허물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에 보면은 글자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 한문 글자도 있고 다양한 글자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이 사용하는 글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자를 한 2개 정도 꼽아봐라 하고 조사를 했더니 뭐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글자들을 꼽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가장 좋아하는 글자로 꼽은 2 글자가 뭐냐면은 하나는 복자입니다. 복. 또 한 글자는 금자예요. 금이 뭔지 아시죠?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생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뭐 다 취향이 틀리겠지만은 세계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복 싫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꼽은 게 복자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복자가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재물복이 있어. 좋아합니다. 또 가족을 보면 남편 복 있어, 처복 있어, 뭐 자녀 복 있어, 장수의 복이 있어, 뭐 관복이 있어. 관복이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복자를 붙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그리고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인사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에다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 복을 많이 받도록 인사를 하는 게 사람들의 그 바람이면서 또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서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도록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 그치지 않고 되게 커다란 종이에다가 복 이렇게 써가지고 그 복자를 대문 앞에다 커다랗게 갖다 딱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복자를 쓴 그 색깔이에요. 색깔.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어떤 사람은 난 좋아하니까 빨간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그렇게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복자를 써서 붙일 때는 반드시 복자를 금색으로 써서 대문 앞에다 딱 붙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복이 많이 있어요. 뭐 장수의 복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출세의 복도 있지만 뭐니 해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은 머니복입니다. 머니복. 그러니까 재물의 복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인사할 뿐만 아니라 복자를 써가지고 붙일 때 금색으로 딱 써가지고 각 집집마다 집 앞에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면은 복자를 붙일 때 우리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복자를 금색으로 써서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그 재물의 복이 그냥 펑펑 넘치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문 앞에다 딱 붙이는데, 그 복자를 어떻게 붙이냐면 거꾸로 해가지고 대문 앞에 딱 붙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그 복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새해가 되면 보세요. 사람들이 복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대문 앞에 딱 붙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글씨를 제대로 모르니까 글자를 몰라서 거꾸로 붙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전통은 아주 인간의 기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그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글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몰라서 거꾸로 붙인 건 아니죠. 오래전부터 복자라는 글자를 아주 금색으로 딱 써서 대문에 거꾸로 붙이는 이유는 바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줘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붙여놓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복이 바로 우리 집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라고 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거꾸로 해서 대문 앞에다 딱 붙이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복에 대한 그 갈망이 강합니다. 또 숫자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죠. 무슨 숫자를 좋아합니까? 7자를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럭키 세븐. 그래서 행운의 숫자다. 그래서 7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7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서양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숫자도 있죠. 다 4자는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어떤 건물은 4층을 빼고 3층 다음에 5층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굳이 쓰는 4층을 쓰는 경우는 4층은 집값이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4자를 싫어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진 민족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8이라는 숫자예요. 8. 왜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하냐면 8이라는 숫자의 발음이 중국말로, 제가 중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 한 바에 하니까 8이라는 중국말 발음을, 우리 중국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집에 다니러 갔어요. 제가 발음이 좀 틀려도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발음이 파예요. 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빠라는 글자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8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중국말로 빠라는 글자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다, 아주 부자가 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숫자가 8이라는 숫자입니다. 물질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집 전화번호나 아니면 핸드폰 전화번호, 심지어 차 번호, 자동차 번호를 받을 때 가능하면은 이 8자가 많이 들어간 숫자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 산 가격보다 핸드폰에 붙은 그 핸드폰 번호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 한 200유로 주고 샀으면 그 핸드폰에 붙는 그 번호, 좋은 번호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1000유로씩 내고 산다는 거예요. 또 저 자동차 번호판 숫자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1818 아니면은 1888
이렇게 번호판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아니라 다 모르실까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번호판 중에 1818을 좋아하는데 1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1은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아까 8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 번호판 받을 때 1818 그러면 하늘에서 재물이 몇 배로? 1818 그냥 도피어로 그냥 배로 그냥 들어오라고 차 번호판을 1818. 더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1888.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3배 하늘에서 복이 이 재물의 복이 내려오는데 888 그냥 3배로 쏟아져 들어오라고 그런 번호판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이고 우습다 싶은데 이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번호판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차 번호판 그 번호에 경매가 붙는데 경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팔자가 많이 들어간 이 번호판은 경매가 붙는데 그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보니까 미니멈이 수천만 원, 그냥 최고가 한 수억 이렇게까지 주고 그 번호판을 사서 차에다 달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믿어지지 않죠?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그 번호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재물에 대한 복을 하늘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 번호판을 사서 달기도 하고 핸드폰 번호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재물의 복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의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 한자 성어에도 보면은 부귀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제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원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못한다. 반드시 하늘이 재물을 내려주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귀하게 되지 못한다. 반드시 하늘이 그 귀함을 내려주어야만 귀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의 한자 성어가 부귀제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복은 다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각양 좋은 은사, 모든 선물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73편 여러분과 함께 전체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아삽이 쓴 시편 73편의 시를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삽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이 신앙적인 어떤 갈등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자주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3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안에 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73편 1절 2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가지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안 쏘아지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이건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져서 그냥 자빠질 뻔했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믿음이 적은 초신자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는 선견자였어요. 또 이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기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음악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음악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음악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만 믿음을 버릴 뻔했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오늘 이 시편 73편 1, 2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그렇게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가지고 오늘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삽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평생 살면서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단명하는 것도 아니야.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장수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또 사는 동안에 빈곤한 게 아니라 풍족하고 살면서 근심 걱정도 없어요. 모든 일이 무사통과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또 그 물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을,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얼만큼 복을 받았나?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받는데 돈을 버는데 그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일을 해서 정말 돈을 좀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다 바람이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만큼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마 마음의 소원은 이만큼이로되 거기서 정말 그만큼은 아니지만 절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큼 다 채워서 받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한국의 그 명량, 발음도 어려워요. 명량 대첩을 다룬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 마음에 소원하기를 정말 이 영화를 내놔서 정말 1,000만 관객까지는 꿈도 안 꾸고 정말 이 영화를 내놨을 때 한 600만에서 700만 정도 관객만 동원돼도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영화를 내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그 영화가 관객 몇 명 돌파했는지 아세요? 1,000만이 아니라 1,5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신문에 보니까 한 1,000억 이상 이렇게 벌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감독한 감독은 아마 100억 이상 벌었을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700만 정도만 동원돼도 좋겠다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1,500만 이상, 이렇게 자기의 소원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쩌다 정말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냥 온갖 장수, 건강, 평안, 출세, 모든 복을 받는데 거기다 우리들이 제일 원하는 그 뭐니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그 사람이 원하는 정말 이 정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넘치도록 대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이 아삽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일했어요. 주일이면 정말 주예절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쓴 자신의 처지는 어떠냐면 오늘 14절에서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하루도 내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좀 잠잠하면 저 일 터지고 저 일이 잠잠하면 저 일 터지고, 게다가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삽의 몸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뜨는 게 고역이에요. 아픈 사람들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데 몸도 병들어서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삽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도 세상의 온갖 복은 다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처럼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가 이런 갈등과 신앙적인 그런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 이 아삽과 같은 이런 고민과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섬기기는커녕 정말 세상의 온갖 것은 다 하고 다니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요. 더 잘 살아. 더 승승장구해.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아삽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런 신앙적인 깊은 갈등과 고민으로 방황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기 주보 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실었는데요, 새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새 번역은 쉬운 말로 이렇게 쓴 성경입니다. 아마 쉬운 말로 써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겉옷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자색 옷이라는 것은 보라색 옷을 말해요. 보라색. 자라는 것이 보라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을 말하는데 이 부자가 보라색으로 물들인 겉옷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라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은 귀족이나 아주 높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라색 옷감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보라색 옷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이집트에서 그 원단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원단이죠. 근데 이집트에서 그 하얀 천에다가 보라색 물을 들여가지고 보라색 옷감을 만드는데, 보라색 염료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보라색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달팽이를 잡아가지고 달팽이에게서 그 보라색 염료를 추출을 해냅니다. 근데 보통 달팽이 한 12,000마리를 잡아서 그걸 짜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라색 염료가 1.4g 정도 나온대요. 1.4g이 얼마나 될까 해서 저울로 달아보려니까 안 돼, 저울이. 너무 가벼워서 우리가 정말 1.4g 요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달팽이 1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짜야 요만큼 보라색 염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옷 한 벌 만들려고 이거 다 물들이려고 그러면 달팽이가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아마 수만 마리 달팽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달팽이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인건비 그 해서 짜내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색 옷감, 보라색 옷감을 만든다는 거는 웬만한 부자는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옷감이었던 겁니다. 또 이 자색 옷을 돈 많다고 다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족이나 지체가 높은 왕족 외에는 그걸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오늘 자색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뭘 입었어요?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고운 베옷이라는 건 아주 가늘게 짠 린넨천으로 만든 그 속옷을 말합니다. 지금도 린넨천은 비싸죠. 그걸로 만든 속옷을 입었는데, 이 가늘게 짠 린넨천의 가격은 당시 금 가격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옷을 입는데 적당히 입지 않고 금값보다 2배나 비싼 천으로 만들어서 속옷 입고 겉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은 부자다라고 굳이 그 부자의 그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복을 정말 대박으로 쏟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궁궐 같은 집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다가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셨죠.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말이에요. 잔치하다 그냥 그 먹고 남은 거 찌꺼기 싸가지고 버린 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그저 그냥 구멍 안 난 평범한 옷이라도 입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입을 옷이 없어서 다 찢어진 옷을 걸치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으니까 그 찢어진 옷 사이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그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건강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어요. 그 몸 하나 눕힐 집도 없어서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살다가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정말 이 땅에서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누리고 살던 부자도 죽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거지같이 살다 죽었어요. 부자는 온갖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살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온갖 호사를 다 부리던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소원은 이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얻어먹는 게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그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내 5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부자는 다 예수님이 지옥 가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던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함을 여기고 살았던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한 부자라고만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 지금도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그의 5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그의 5 형제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심지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 거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거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 세상 살 동안에 정말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로도 세상 살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현존, 실체가 어떻습니까? 남이 누리는 기본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온몸의 상처를 개들이 핥아먹으며 그렇게 사는 비참한 인생,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가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인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쏟으시면서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그 부자의 집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나사로의 절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아삽의 절규하는 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우리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삽도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삽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규와 믿음의 절망 가운데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비로소 악인과 선인의 삶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본문 시편 73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잠시 누리는 그 세상의 복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결국 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받은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존 워너 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을 개업하고 온 세계 백화점을 열어서 많은 그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화점을 열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갔다가 밖으로 오면 언제든지 그 물건을 바꿔줬어요. 그 친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소비자는 왕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워너 메이커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를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너 메이커도 나중에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 가서 봉사할 때 항상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백화점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치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워너 메이커는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만일 주일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장관의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이 경영하는 많은 백화점의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매주 주일이 되면은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씨, 당신은 백화점 사업과 장관의 일, 그 밖에도 많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주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기자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제 본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제 본업이고 나머지 다른 일은 다 제 부업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도 67년 동안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주예전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여러분의 본업입니까? 아니면 부업입니까? 아니면 여가 선용으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 살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다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이 믿음의 갈등과 시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바라며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